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설교 그 제목이 주일학교 같다 그죠? 자, 우리 옆에 분들랑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난이 너무 크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되잖아요. 또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요즘 진짜 말 안 듣네. 먼저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다 또 읽어보셨겠지만 새벽기도 밴드에 설교 올린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제 목소리가 괜찮기 때문에 읽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했던 겁니다. TV에서 장인이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쇠뭉치가 장인의 손에 의해 징검이 되었습니다. 쇠뭉치 스스로는 칼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녹만 쓸 뿐입니다. 저 쇠뭉치가 어떻게 칼이 되겠나 의심도 되었습니다. 징검의 칼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장인이 땀을 흘리며 불도가니에 넣고 빼고 또 망치로 적당히 망치로 치고 또 넣고 수십 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칼은 바로 징검이 되어지고, 이 징검은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찍어내는 칼과 같은 제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징검을 보면서 대장장인 장인은 매우 흡족히 여기며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TV에 마지막으로 그려지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쇠뭉치가 반드시 그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풀무불, 즉 불도가니입니다. 일반적으로 풀무불은 1000도의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험은 약할 때 옵니다. 우리의 몸도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아픕니다. 시험도 약할 때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든 사단의 유혹이든 시험은 약할 때 옵니다. 이때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은 치료와 그리고 더 강하게 그리고 또 수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사단은 계속 병들게 합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뭐에 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험의 목적은 연단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단단함과 강함에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금은 다 풀무불에 녹아지면서 그 속에서 불순분들이 제거됩니다. 다듬어지고 다시 점검이 되어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술대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와 목적을 시험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란
어색함을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마음과 현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험이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꼭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쉽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도 똑같습니다. 나도 시험이 엄청 많습니다. 늘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성도들처럼 동일한 불시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합니다. 성숙된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나아가서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 유익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광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밴드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4절부터 19절의 어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기 마련인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시험, 이 고난. 여러분, 이 베드로 선생님은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 이 짧은 장에 이 고난에 대해서 단어가 21번 나올 만큼 굉장히 이 고난에 대한 권면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어떤 고난을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 첫 번째 14절에는 어떤 고난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연단, 즉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더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그 고난을,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15절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도둑질이 왜 일어납니까? 악행이 왜 일어납니까?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왜 간섭합니까? 그것은 뭔가 얻어야 될 거 있고 내 손에 쥐어져야 될 거 있고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든 아니면 사단의 템프테이션, 유혹이든 모든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이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겨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시험에 내가 들었다,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해줘요? 조금 인내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응?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응? 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때로는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서로 안 해줍니까? 네 고난은 네 고난이고 내 고난은 내 고난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 잘 안 믿어지고 할 때요, 또 그런 것이 안 먹힐 때에, 저도 뭐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처방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힘들고 시험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자, 이거는 제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그렇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괜히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 놓여야 되고 고통 속에 놓여야 되는가? 차라리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에요. 안 믿을 수 없고, 그러나 이 고난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14절에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고 15절에는 하나님의 유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연단과 시험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히브리서 보면 그 대표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제가 36절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특히 그 네로 왕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그 신당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것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명분이 이제 생겼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최대한 죽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다 죽이는 것이, 심지어 그 궁에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둥에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결박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켜서 등불로 쓸 만큼,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거의 뭐 화형이죠. 여러분 사람이 몰라 저는 뭐 그런 어떤 죽음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그런 화상은 안 입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코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도 숨을 쉬기 때문에 이 화상을 입으면 아무리 코로 숨을 쉬고 있어도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2도 화상, 3도 화상만 입어도요, 뭐 손에 물집만 조금 생겨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그런 화상을 입으면, 그래서 그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뭐 전신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거울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더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숨을 못 쉬면 결국은 그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하고 독하면 그렇게 사람을 그 기름을 부어서 등불로 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모태신앙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었어요. 저는 도리어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교회 안 가면 맞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고통스럽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최고 소원이 뭔지 압니까? 뭐였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최고 소원이, 예? 교회 안 가고 TV 보는 거 비슷한데,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일날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4학년인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주일학교 9시 예배, 그 다음에 어른 11시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간에 예배,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사람 여러분 마음에 없는데 하루 종일 그 예배 드리는 거 진짜 고통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예? 그래서요 진짜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은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직 체험적이지 않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한 5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를, 매일 새벽기도를 같이 나와야 된다 해서 진짜 그때는 집 나가고 싶었어. 그래가 도저히 내가 그거는 잠이 많아서 못 하겠다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빠가 깨우면 아빠 따라 등산 가재. 잠아 죽겠는데 제가 왜 산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원로 목사님 따라 장길에 올라간 게 독수리산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 저쪽 앉아가지고 이 부산 땅을 바라보고 용호동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시며, 저는 옆에 약수도 물 좀 먹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저보고도 저 가서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됩니까? 할 줄도 모르는 기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목사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내려오고,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가 참 예수 믿으라는 게 더 큰 박해였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는 그런 박해 속에 사는 성도들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 언젠가는 저처럼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또 기도하게 되는 그 복된 날이 분명 옵니다. 그 기도의 그 씨를 계속
심어야 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로 설교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15절처럼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런 어떤 유혹의 시험이 훨씬 더 저에게는 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몇 프로가 연단이고 몇 프로가 어떤 유혹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나중에 답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믿는 가정은 15절이 더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불필요한 욕심이나 유혹 때문에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어쨌든 연단이든 유혹이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의 시간들이 빨리 끝나지 않고 또 한 개 해결하면 또 저쪽에서 또 이 고난의 풍랑이 나에게 불어올 때 힘이 드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되잖아. 응?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도 내가 믿는 이유, 그래도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했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감당하기도 힘든 이런 어떤 환란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16절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사실은 진짜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게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안 믿을 수 없는 이유,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뭐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인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나 뭐 어떤 소유나 뭐 직업이나 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도 되지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네. 우리는 이미 물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 견디고 또 이것을 이기면 그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를 믿음 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돌아보면 아이고 나 같은 성격에 나같이 뭐 기타 등등에 돌아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어때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왜?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요,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시험 가운데 있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아니면 즐거움 가운데 있던 어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보고 싶어 나오신 분 계세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 보고 싶어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뭡니까?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신앙생활의 삶이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눈물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고난이 있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 즉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견디면서 이것은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종말론, 어떤 그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날짜를 정해내서 종말론이야. 우리는 매일 이 순간이 종말인 것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 때도 있고 이 땅의 종말의 마지막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안 믿으면 안 될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좀 편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고난이 있고 또 어제 시험 들었는데 오늘 또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뭡니까? 말에 시험이 많이 들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돼가 시험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 답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연단과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고난이 너무 커도, 감당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때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한 번씩 그 찬양했죠. 나는 선한 목자를 믿네입니까? 주님을 믿네. 반드시 어떻게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 이 고난이라는 이 작은 이 퍼즐 한 조각만 붙잡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맞춰주실 것이다. 그 퍼즐이 맞추면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시야와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흔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참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고난의 시간 때, 시험이 우리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해서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맡겨지요. 안 믿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의지해야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께 맡겨라. 어떤 분에게요? 창조주께. 창조주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이끄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의탁하라는 것이. 여기 미쁘시냐라는 것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뢰하는 창조주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미쁘신 이 단어가 신뢰하는 신실한에서 어디로 나오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창조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러분, 왜 여기에 두 가지 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창조주의 미쁘심을 믿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좀 끈기가 있고, 또 내가 좀 경륜이 있고,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기타 등등, 나중에 막 붙지 말아야 될 계급장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는 이 믿음의 권면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